자,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우리 지난 주일과 동일하게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창세기의 4명의 족장에 관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창세기를 한번 리뷰해보는, 쭉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만히 보니까 나의 이야기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 족장들의 인생 이야기들이 보니까 우리 인생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힘들었고, 아니면 우리가 그들처럼 힘들든지 그들도 우리처럼 어느 길로 가야 할 바를 몰랐을 때가 있었고, 그들도 우리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절망할 때가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실은 믿음으로 살면서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이 가정, 이 가족,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갈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2주에 걸쳐서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요, 이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과 함께 한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우리도 뭐 요즘에는 흔한 일이 아니지만 이 3대 내지 4대 걸쳐서 한 장막에 사는 이 일이 과거에는 참 흔한 일이었고, 그리고 실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념과 믿음을 자녀들이 함께 누리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함께 사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이 유대인들에 관한 이 연구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되어질 정도로 세계 각국의 부와 또 명예와 또 학식과 뭐 유명한 대학들, 이런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빠짐이 없이 다 낄 정도로 세계 제일의 파워가 사실은 미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아시죠? 트럼프도 뭐 사위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유대인이고, 이럴 정도로 막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민족, 이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한 가족 안에, 한 장막 안에 사는 거 안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동거할 것인가, 어떠한 신앙적인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동거할 것인가, 어떻게 한 가정이 3대에 걸쳐서 한 믿음, 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개인의 가족 역사뿐만 아니고 세계의 역사를 운명짓고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요, 3대까지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안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당대, 우리 당대 뭐 별 볼 일 없고 왜 이러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신앙이 여러분 3대까지 이어지실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녀의 손자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함께 동거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들 가운데에서도 이루실 것으로 확신하고 믿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그러니까 2대죠, 2대.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한번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애기 엄마들도 주목해 주세요. 나중에 뭐 은혜 하나도 못 받았다고 그러고 막 이러지 마시고. 자, 여러분,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 자, 우리 2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 같이 인생 말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인생에 소위 말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 이 민족이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건설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셨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인생이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냐, 인생이 어떻다고 느끼시냐라고 말할 때 아마 서로 어감은 틀리지만 인생을 살아보신 소회가 어떠시냐라고 물어보면 죽을 만큼 힘들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자꾸 저는 자갈치 시장하고 이렇게 헷갈리려고 말이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국제시장, 이 국제시장을 보면서도 그 주인공, 그 할아버지가 그 당한 그 인생 보면요, 여러 번의 죽을 고비들, 어려움의 고비들, 그러니까 인생이 죽을 만큼이 힘들었던 그 인생을 마치면서 이제 그분이 참 그 영화지만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찰나에 이제 느낌상 이제 그 아버지 6.25 때 헤어졌던 그 아버지 모습이 나면서 아빠 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잘 살았죠. 잘 버텼죠. 아유 뭐 또 그게 눈물이 날라 그러네. 그 장면이 이게 참 어르신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얼마나 인생 사는 게 힘들었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 이것이 죽을 만큼 힘든 이야기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이 이야기가 죽을 만큼 힘든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이 시험받는 이 대목에서도 나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인생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숙제가 뭐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그 독자가 아들이고 그러면 사랑하죠. 당연한 것이죠, 그죠?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목숨만큼 사랑하는 이 독자를 내가 내게 지시할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는 이 숙제, 인생의 숙제를 그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이 숙제를 그가 감당하죠. 감당하는데 이 숙제 자체가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든 이런 테스트들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죽을 만큼, 참 죽지 못해 사는 것만큼 힘든 그 테스트를,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테스트를 합격하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 인생이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이 인생을, 이 테스트를 합격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즉, 이 아브라함이 이 죽을 만큼 힘든 이 인생을
이 테스트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 비결, 그가 가진 믿음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가 가진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의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고 그의 가지고 있는 한 가닥 희망까지 다 꺾은 것 같은 이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그 많은 시험, 죽을 것 같은 그 시험의 연속인 그 인생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의 가정이 그냥 말로 인간적인 어떤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끊임없는 이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설 때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나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꺾여버린 것과 같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능히 이루시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버티고 승리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한 번에 단번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강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는요, 이 아브라함이 참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 믿음 따라 신앙 따라서 연단을 겪으면서 그들이 참 그 힘든 그 삶을 어떻게 버텼을까 싶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일어나더니 그냥 집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나름 돈 잘 벌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물어봤을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했더니 몰라. 그냥 가. 하나님 부르셨어. 그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막막하게 떠났을 이 가정, 이 아브라함이 좌충우돌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또 믿음으로 잘 산 게 아니죠.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하는 이 좌충우돌하는 이 과정 가운데 그가 겪었을 이 고난의 환경, 고난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함께 좌충우돌하고 함께 절망하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이집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블레셋에서 겪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함께 겪었을 이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을 그래도 아브라함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을 통해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중간쯤 되는 이 페이지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그의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용하였다.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는 하갈을 통해 후계자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았다. 이것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격려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한두 번 실패하느냐, 내가 부족했다, 내가 뭐 좀 절망했다, 내가 좀 여러 가지 뭐 죄를 짓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에도 부족하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로 나오는 이 본보기가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좀 부족하고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좌충우돌하고 아브라함이 때로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보려고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했던 이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많은 인생의 시련들, 시험들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 우리도 이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쓰시고 함께 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이삭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삭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특별히 조금 시험당한 일들이 있지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죠. 아버지 잘 만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제가 이렇게 어제 이제 한 원로 목사님을 이제 방문을 하고 이제 이 원로 목사님을 방문했는데 참 어쨌든 이제 아득한 후배 목사죠. 이런 목사가 이렇게 찾아오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잘 해주시는데 참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참 자녀들이 많이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교회당 천장에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따님 얘기를 하시는데 이 따님이 어릴 때 기어다니니까 목회하는 현장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따님이 기어다니는 때인데 약장수가 이렇게 문 밖에다 라면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뭘 놨다고 그러게, 나병 환자들이 먹는 그 독한 약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사형시킬 때 그 사약처럼 내리는 그 성분이 들어 있답니다.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그 약을 하나만 먹어도 이 기어다니고 하여튼 좀 그런 어린아이가 하나만 먹어도 위험할 텐데 이거를 18알을 주워 먹었대요. 라면 봉지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먹는 건 줄 알고 18알을 이렇게 주워 먹었는데 이 딸아이를 그 18알을 딱 먹으니까 이제 관장을 이게 빼내야 되잖아요. 이러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목구멍이 탔더래요. 여기가 이제 검정색이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안고 이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웅천에 계셨는데 웅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들이 또 식사하러 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 병원으로 오니까 또 이렇게 여기 성모병원인가 이렇게 왔더니 또 우리는 어렵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야, 목사님 따님이 이제 죽었네. 예. 거의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 자녀라고 아니면은 아버지가 장로가 신앙이 좋다고 우리가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죄를 짓고 하는 그런 환난은 없지만요,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통들을
자녀 세대들도 그 시험을 다 함께 겪고 또 겪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은 뭐 어김없이 연단과 고난과 시험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이삭은 시험 받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없다 보니까 이삭 이야기는 별로 재미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농사 짓고 복 받았다. 한번 좀 리브가를 블레셋 왕에게 빼앗길 뻔했는데 복 받았다. 그리고 이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가 않았습니다. 이 애굽은 이 세상의 거센 이 시험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내려가고 또 야곱도 내려가고 그리고 요셉은 아예 애굽에서 뭐 감옥 생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안 내려갔어요.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안에 머물러. 그러니까 이 이삭만큼 참 그렇게 평탄하게 풍족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삭은 아예 시험이 없었느냐? 아니죠. 큰 시험을 한번 잘 치러보니까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여러분 읽었던 22장 말씀 보십시오. 자, 오늘 아브라함이 번제단 위에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지금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지금 누구를 바치라고 그러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 이삭이 이제 제물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이미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노인네고요. 아브라함은 노인네고 이제 이 이삭은 이때가 아마 막 청소년에 들어올 이럴 때가 아니었는가. 이 나이가 정확하게 언젠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이제 막 청소년 그래도 좀 팔팔한 그런 그 나이로 이렇게 접어들 때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데 이 아들이 아빠 장난친다고 팸 이렇게 하면 아파요. 그래서 제가 6학년만 돼도 내가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지금 이삭이 그럴 때는 아버지는 이미 노인이고, 근데 이 이삭이 그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 그 과정이요. 그 과정이 이삭이 눈치채, 이 제물이 내가 아닐까 하는 눈치챌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삭은 그 테스트를 받을 때 순종함으로 그 테스트를 따라가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이삭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2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가는 이 길,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이 길, 모리아 산에 나무를 치고 가거든요. 그 아들이.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지금 이제 나무를 지워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나무를 지고 갔다는 것은 이삭이 어느 정도 나무를 소위 지게 지어도 될 만큼 어느 정도 건장한 그런 청소년쯤은 지금 된 겁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제가 봐도 중학생만 돼도요 이미 뭐 아버지들 이겨요. 사실은 힘으로 해도 뭐 중학생까지 안 되면 뭐 고등학생 우리 여기서 기성이 이길 그 힘으로 기성이 이길 어른은 우리 오관장님밖에 없습니다. 뭐 이미 벌써 그잖아요. 이런 나이에 이삭이 지금 나무를 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지고. 이런 상황 안에서 이삭이 이 행로를 의심할 만한 그런 많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무를 지고 가는데 뭐가 없습니까? 번제물이 없어요. 나무는 자기가 지고 가고.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인신 제사가 여러분 없었냐? 있었어요. 과거 이 아브라함 때 이 종교 안에서는 가나안 종교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헌신이 자기 아들을 잡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아버지의 이 행로, 아버지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7절에 물어봐요. 아버지, 예,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예,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이삭을 결박을 하죠. 결박을 할 때 입이 딱 눈치채죠. 예, 이때 만약에 이렇게 줄을 가지고 이삭을 결박하려고 딱 묶을 때 우리 아들 같으면 벌써 티죠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믿음이 좀 좋아지면 되겠지만, 아버지 이상하다. 뭐 벌써 매만 들어도 딱 이제 조금 되면 튀는데,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이렇게 제가 이제 기억이 나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집에서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어릴 때였던 거 몇 살인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불을 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 속을 막 박박 긁는 거예요. 왜 뭔지는 모르겠는데 박박 긁으면 이제 아버지가 막 확 열받으시면 이렇게 확 일어나시는 거예요. 부지깽이 들고 확 일어나면 제가 막 냅다 튀는 거예요. 냅다 튀면 이제 저만큼 골목까지 가다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또 하시면 또 가요. 가서 또 속을 박박 긁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막 안 되겠다 싶은지 막 한참을 쫓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동구밖까지 튀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나도 이게 착한 아들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은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삭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나이라는 거죠. 튀면 못 쫓아와요. 아버지가 힘으로도 이미 이때. 그런데 이 이삭을 결박하는 이 상황을 그가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시지만 그가 받은 모든 고난의 과정에 순종을 배우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삭은, 오늘 이 젊은이가, 이 청년이, 이 청소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죽이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으로, 이런 고난 앞에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아들을 뭐 더 이상 뭘로 또 테스트해야 되나요? 이런 순종을 지금 이 아들이 하고 있는데 더 뭐 좀 테스트할 일이 있을까요? 이놈 순종하는지 한번 보자. 없어요. 그래서 이 인생에 평탄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고난을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은 정말 이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인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도, 그가 아들일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순종하는 이 이삭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그런 눈으로 보니까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는 것도, 산에 모리아 산에 오르잖아요. 이 모습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은 바로 예루살렘 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까지 이 밖에서 올라가려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평탄한 줄 알았더니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우리 김우현 감독님이 그 예루살렘 그 길들, 그 순례의 길을 이렇게 촬영한 걸 보니까요, 엄청나게 험한 산입니다. 옛날엔 더 했겠죠. 지금은 그래도 길이 닦여 있는데 엄청나게 그 험한 산을 나무를 쥐고 사흘 길을 지금 이삭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순종하는 이 모습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선구자적인,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삶을 그가 살았고, 그리고 나서 한 번 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후에는 그에게 시험거리가 없어요.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말년에 뭐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이렇게 평탄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순종이 제일입니다. 순종이 제일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시험이 넘어갑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그 고등학교 참 나름 어려웠잖아요. 나름 어려웠다가 이제 예수를 딱 믿고 나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했던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몰라서 순종 못하는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이 어쨌든 하여튼 조금 더디 하느냐 빨리 하느냐 이 차이였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물론 좀 제가 신앙이 부족해서 받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 확 그냥 둘러 엎으신다든가 다리 몽둥이를 똑 분질러 버린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즐겨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 고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차피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이 지름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거, 우리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야곱이 나오죠. 우리 이제 4대 족장 중에 한 분이 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요, 좀 그런 희한한 종자가 이렇게 가끔 집안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 만났던 원로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는 집안에 또 막 믿는 신앙 좋은 애들만 나올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더래요. 이렇게 인생을 살펴보니까 아주 희한한 종자들이 가끔 믿는다고 하는 그 집안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이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희한했냐면 그 이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것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이라. 야곱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입니다. 속이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대표하는 이름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러고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아무리 좀 축복을 받고 싶어도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쌍둥이 형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런 사기꾼 기질이 타고난 이 야곱이 그 기질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까지, 여러분, 그 인생도 얼마나 많이 맞으면은 바뀌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익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수많은 이 고난을 그가 겪고 당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겪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리고 야곱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왜냐하면요, 자녀가 12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녀가 12명이었다는 것은 야곱이 비로소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지파로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이 근간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다고 그래도 아들이 하나잖아. 이스마엘은 또 떠나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야곱은 아들이 12명이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삭도 에서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좀 불순종하고 사고치는 자식들이 있었지만
12명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명도 신앙에서 탈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든든히 믿는 이 믿음을 가졌고, 그런 의미에서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상징이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면 야곱은 사실은 교회의 상징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사람들, 연단이 필요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삶, 이러한 삶이 야곱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나와 같은 이 거의 거반 이 야곱과 같은 이런 아주 악한 기질이 있는, 아주 더러운 기질이 있는 나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데요, 이 변화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 야곱의 인생도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고난이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가 속였던 만큼 그가 속임을 당합니다. 그가 자기 형제를 섬기고 아버지를 섬겼잖아요. 장인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장인이 그를 종처럼 하여튼 한 21년을 부려먹고, 그 와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이제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야곱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처절한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제 정말 이스라엘 민족과 이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천국의 기둥들을, 천국의 문을 여는 이 역할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천국의 천국의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되어지는 천국이 나오는데요, 그 문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진주문이에요. 진주문.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문이 진주로 되어진 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문, 그 문 위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 21장입니다. 21장.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21절 말씀. 일단 함께 있습니다. 그 12문은 진주,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름 나오는 거를 여기가 아니네요. 여러분 라이브로 하는 거라 좀 착오가. 예? 몇 장? 16절? 12절. 네네, 그렇죠. 자, 12절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이 천국의 문이 열린,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은 결국 야곱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인데요. 12지파는 모든 이 지파,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을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야곱의 12지파에 들어간다는,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뭐 12지파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희한한 인간, 그런 거는 이제 그냥 그렇고요. 이 야곱의 12지파에 들어간다는 것이 상징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누구 자손이냐면 야곱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겁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과 같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보면 희한합니다. 다. 그 희한한 그런 아들들도 이제 뭐 형제 팔아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희한한 아들들도 이제 보배처럼 되어서 그 문에 12 이름을 상징하는 그 이름이 된 것처럼 누구든지 어떠한 사기꾼, 어떠한 죄인, 어떠한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파는 그런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술객들, 그 어떠한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다는 한 믿음을 가지고 야곱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는 상징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연약함과 사기꾼 같고 그 아들들과 함께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런 이 고통받는, 이 고난받는 이 삶이 사실 오늘날 뭐 우리 그 군대에 가보면 뭐 팔도에서 모였다 그래가지고 뭐 말도 틀리고 뭐 사투리도 틀리고 하여튼 뭐 희한합니다. 오직 그 군대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폭력밖에 없어요. 명령과 폭력.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도 군대라고 해가지고 그냥 나름 그 국가를 지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와보니까 이게 뭐 각기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오고 누구나 와라,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값없이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받는 교회의 창시적인 사람, 효시적인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것이죠.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야곱처럼 지금 참 부족하고 또 정처 없고, 야곱도 도망가잖아요. 도망자고 또 정처 없고 사기꾼 같고 또 참 희한한 그런 각양각처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받고 새 사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진주와 같은 이런 천국의 문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모양 이 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 교회 목사도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목사도. 그래서 어제 우리 또 이렇게 우리 4차 산업 뭐 행사했잖아요. 그랬다고 또 보령 뉴스에서 금요일 날이었는가 이렇게 취재를 오셨어요.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계룡산에 방황하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어릴 때 여러 성경, 불경, 주역을 가지고 여러 이단으로 방황하던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종을 세워주셨다. 네. 성경, 불경, 주역을 가지고 여러 이단으로 방황하던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고 이 야곱처럼 이런 사기꾼이든 이단이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이 능력이 유효하지 않다면 여러분, 저도 목사도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다 야곱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사기꾼이에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12 진주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전하셔야 됩니다.
많은 전도 뭐 다니엘 21일 거기 나오는 뭐 그 간증도 활용하시죠. 나봐, 나 같은 인간도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잖아.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법입니다.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돌멩이같이 까칠까칠한 인간이 진주같이 매끌매끌하고 빛나는 인간으로, 탐나는 인간로, 보물 같은 인간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역사가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변화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위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곱과 같은 희한한 종자가 나와도 그 인간이 보통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받고 변화시켜서 쓰실 놀라운 하나님의 야곱과 같은 주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주같이 변화받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의 진액을 짜내셔야 되겠죠. 네, 끊임없이 참 이 야곱 같은 우리 아들도 변화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의 진액을 짜내시면 놀라운 진주같이 아름다운 보석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12시 밥 먹을 시간, 이제 교회에서 밥을 안 주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셔서 밥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오지 마요. 왜 벌써 또 안 끝났어. 아직 요셉 있잖아, 여기 요셉. 자, 우리 뭐 요셉 싫은가 보네, 우리 선사님은. 나는 그냥 야곱으로 멈추시려고. 네, 우리가 이제 요셉까지 가야 돼요. 네, 정말 사실은요,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죄송한 얘기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서 이렇게 사신 것은 요셉이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물론 뭐 유다도 나오고 뭐 르우벤도 나오고 뭐 이렇게 또 베냐민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한 놈은 요셉 같은 아들이 나와야 돼요. 다 귀하지 않은 게, 유다는 유다대로 메시아가 나오고 뭐 레위는 레위대로 또 제사장으로 쓰임 받고 이러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놈은 요셉 같은 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최소한 4명 이상 낳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하나 낳았는데 하나가 요셉 되는 거는 12분의 1이에요. 그죠? 확률상 하나 낳았는데 요셉같이 내는 데는 12분의 1이고 우리 집은 그래도 확률상 4분의 1입니다. 우리 아들들 중에 하나가 요셉과 같은 아들이 나올 확률은 딸까지 다 합쳐서 하여튼 4분의 1인데 우리 이제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러시는 거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만,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확률로 볼 때는 좀 확률이 줄어들고 3대 4대가 아니고 그냥 한 10대 정도는 내려가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어렵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 가운데 정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자녀 가운데 이 요셉이 나온 이 사건이 사실은 성경을, 오늘 창세기가 요셉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들어 쓰시는 가정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믿느냐고 고난이 많지 않냐,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쉬운 이야기가 아닌 거, 우리가 참 믿다 보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많은데 반드시 요셉과 같은 이런 정말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전 세계에 생명과 삶의 길을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종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웨슬리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웨슬리가 같은, 거기는 이제 그 웨슬리 가문에 크게 쓰셨던 사람이 두 사람,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거기는 2명이나 쓰셨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웨슬리의 자녀가 20명이었어요. 그 중에 또 한 3분의 1 이상 죽고 웨슬리 아버지가, 웨슬리 부모가 20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가정은 어쨌든 1년에 하나씩 낳구나. 1년에 하나씩 나서 그 중에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좀
뒤쪽에 속하는 10명째, 열 몇 번째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막내 쪽에 속하는 그 가정입니다. 웨슬리가 만약에 우리가 12명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웨슬리 아버지가 우리 이제 가족 계획에서 이제 우리 성경도 보니까 12명 낳네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자 그랬으면 웨슬리도 없고 찰스 웨슬리도 없고, 물론 하나님이 어떤 다른 사람을 썼을 수 있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없어요. 특히 오순절적인 이런 기독교 없습니다. 감리교도 없고 침례교 말고 감리교도 없고 성결교도 없고 순복음도 없습니다.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은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종교입니다. 이 웨슬리, 이 아이를 2명이나 하나님이 쓰셨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가 보면요, 찰스 웨슬리, 시 웨슬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노래가 찰스 웨슬리가 만든 그 노래를 지금까지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웨슬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웨슬리와 같은 이 놀라운 가정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막내에 속하는 이 자녀를 하나님이 이 들어쓰신 이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분명히 가정마다, 물론 우리가 당대에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가 뭐 당대 전 세계를 무슨 호령하는 좀 쉽진 않죠, 그죠? 뭐 요셉과 같은 우리가 좀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우리 분명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또 그 손자 세대에 이런 요셉과 같은 이런 아들이 일어나서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로 영향력과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이런 자녀가 나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가문이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이 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이 말씀하실 때 죽더라도 순종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처럼 위대하게 쓰시는, 이집트를 호령하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예수처럼 의로웠고 요셉은 예수처럼 죄를 짓지 않았고요. 이 요셉은 예수처럼 죽음의 감옥에서 결국은 살아나왔고, 이 요셉은 예수님처럼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전 세계의 뭐 사실은 왕과 같은 이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맺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다 보니까 어떠한 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한 부분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이 신앙의 시작을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 헌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 헌신을 아브라함이 해낸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한 부분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고자 하시는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고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영향 가운데,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삶 가운데 예수께서 살아가신 이 삶을 여러분 우리가 한 부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쓰러지지만 연약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지만 우리가 한 부분을 믿음과 순종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은 그 가정, 그 사람, 그리고 그 세대를 오늘 이 성경적인 모습으로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부담시켜 주시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삶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사실은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요, 아마 여러분 앞으로 한 몇십 년 후, 당장 열매는 없을지 몰라도 한 몇십 년 후에,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니까 그 정도 여러분 상상하시고,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혹시 뭐 이런 기회라든가 아니면 홈커밍 데이, 뭐 저도 이제 은퇴했든지 뭔가 또 뭐가 있겠죠, 그죠? 이 홈커밍 데이처럼 이렇게 교회 출신들이 다 와서 이렇게 간증할 때 얼마나 재미있을까,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그리고 오늘 이 구정의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이 가족들이 모일 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면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